복되고 거룩한 주님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그 중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어떤 것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를 지으신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죄,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면서 하진 않는데 몰라서 하는 일이 많지요. 알면서도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는데 부모를 원망해도, 가르치는 일을 원망해도, 여러분들이 원망할 많은 환경들이 주어졌을지라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하는 축복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회사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저 회사가 꼭 무너질 것 같다. 믿음이 오지 않으면, 믿음이 가지 않으면 그 회사에 입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걸 우리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않는 것, 네가 나를 믿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니 이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일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게 없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멸시했다고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준 계명에 부모를 공경해라는 이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것 또한 하나님을 하라는 하지 않는 이것이 멸시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육의 선생님이나 역의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것 또한 멸시하는 일이라. 오늘 멸시하는 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한 일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반면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자,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산다면 이 사회는 참으로 밝아질 것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가난한 자에게 대접해주고 베풀어 주지는 못할 망정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학대하는, 가난한 자를 오늘 말씀처럼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자, 그를 지으신 주,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마 제 주위의 사람들은 목사님을 저리 힘들게 했으니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바라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되는 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도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고 저를 더 축복하소서. 저를 더 축복하셔서 내 좋은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좋은 가시를 보고 이게 나도 좋지 않습니까? 축복의 가시리 많이 맺어지는 풍성한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제가 복을 받을 일이 없으면 하나님 이렇게라도 해서 제게 축복하소서 하면,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참으로 이 복 받을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내게 힘들게 했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저주받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저주받는 거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인정되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한테 잘못하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릴 일이고, 하나님, 저는 저들을 위해서 축복한 그대로 저들이 축복받을 그릇이 아니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보여주겠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가 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염소로 판단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염소가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지 양이 염소로 변하고 염소가 양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내가 염소를 키워봤는데 절대로 양이 안 되더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은 양 같은 사람이냐 염소 같은 사람이냐, 양의 편에 서는 사람이냐 염소의 편에 서는 사람이냐. 자,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보시면서 내 안다가 아니고 나는 과연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였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입니다. 이 사람이 지극히 적은 자로 이 사람에게 한 것이 우리 하나님은 내게 한 것이다. 이들을 멸시한 것이 나를 멸시한 것이요 이들을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안다고 대접한 것입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 배가 고프다는데 줄이고 있는데 괜찮다, 좀 있으면 네가 누가 또 오는 손길이 있을 거다, 자꾸 고프다 생각하면 더 고프다, 부르다 생각하고 참아라. 그건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줄을 때에 먹게 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는, 이것이 그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은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래서 구약시대는 보면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 절대 그 나그네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나그네를 대접한 거,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뭐 천사가 아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줄일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봤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줄이는 일이 없을 것이고, 목마른 일이 없을 것이고, 벗을 일이 없을 것이고, 병들 것이 없을 것이고, 갇힌 답답한 심정이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시작.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 없느니라.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 즉 하나님이 네가 가난한 자의 그 부르짖음을 네가 듣지 아니하면 나도 네가 부르짖을 때 듣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그 지극히 적은 자가 부르짖을 때, 즉 내가 부르짖을 때 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거죠. 학대하고 조롱하고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어떻게 되겠나, 이 말입니다. 잠언 28장 27절입니다. 잠언 28장 27절. 우리는 궁핍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만 말씀대로 지키면 이 복받을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받을 일들을 여러분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들 되어서 깨달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 말씀을 눈을 감고 못 본 척 하려 하고 이 말씀을 멀리하려 하고 있다, 이 말이다. 잠언 28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절대로 궁핍하지 않아. 네가 가난한 자를 배를 채워주니 내가 너를 배를 채워주니, 가난한 자를 네가 입혔으니 내가 너를 절대로 헐벗지 않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네가 벗는 일이 있고 네가 굶는 일이 있고 갈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이 땅의 저주 괜찮습니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 이 땅의 저주 괜찮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를 마지막 날에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왜 영벌에 들어가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큰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는 자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지극히 적은 자가 굶주리고 있을 때에 목마르고 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않는 이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나를 돌아본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나를 돌아보지 아니한 이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영원히 불지옥에서 감당치 못할 벌을 받는 이 영벌에 들어가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를 마지막 날에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깡박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 이웃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 마음을 깡박하게 하지 말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고 합니다. 마음을 깡박하게 하지 마라.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거절하는 것, 그들의 말에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깡박하게 하지 말고 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우리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주는 것이다. 아끼는 마음을 품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신명기 15장 9절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고소하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다. 악념을 품고 가난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신명기 15장 10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면서 복받는 축복의 길을 택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또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자기를 대접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뻐하시나 봅니다.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되고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범사와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데, 신명기 15장 1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우가는 객가 및 과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꼭 같이 지금 신명기 15장 10절에서도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복을 주시라고, 오늘 신명기 14장 29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시편 41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빈약한 자를 근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물질이 없으면 물질은 못 도와들도 말이라도 가지고 도와주는, 육신을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영혼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시는. 잠언 14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불쌍히 여기는 자, 복이 있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 하나님, 이 가난한 자를 대접한 거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니 하나님이 빚이 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빚을 갚아주신다. 잠언 19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섬길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재앙의 날에 건져주고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이니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 얼마든지 노력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못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아셨으니, 행여나 말씀을 알아도 깨닫지 못했다면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